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본문에 수심, 근심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이죠. 구원에 이르는 근심, 사람을 회개케 하여 살려내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적 있는 근심, 이런 근심이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무 쓸데기 없는 근심이 있다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도로 연결되면서 삶에 크고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근심이 바로 그런 류의 근심이었습니다. 민족 때문에 가졌던 근심입니다. 의로운 근심이죠. 사사로운 감정에서 출발된 그런 근심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왜 슬퍼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막연하게 슬픔에 빠져 지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근심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동족들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럴 이유도 없어 보이는 느헤미야가 몹시 슬퍼하고 울고 금식까지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부어주신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부어주신 거룩한 근심입니다. 울기는 느헤미야가 울지만 그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내 마음이 그렇다. 마치 버릇 잘못 들어서 회초리로 아들의 종아리를 때려야 되는 어머니가 겉모양은 단호하지만 그 아픈 아들의 다리를 걱정해가면서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는 게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어긋난 길을 가고 있길래 하나님 앞에 잘 살으라고 회초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몹시 힘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더 힘든 겁니다.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더 아픈 거라. 그 아픔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눈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슬픔은 반드시 발전합니다. 그래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뭐라도 한 가지 하고 싶은 열망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게 보낸 시간이 무려 4개월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1절 이하에 보시면 왕이 곁에서 수종 들고 있던 느헤미야의 얼굴빛에 주목합니다. 너 요즘 얼굴이 안 좋다. 무슨 일이 있냐? 너 과거에는 이런 얼굴 나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데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네 마음에 근심이 있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폐하, 내 고국의 성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성벽이 불탔습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왜 슬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 대답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속에 4개월 동안 품어왔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가 있다고, 아니면 울 때가 있든지 웃을 때가 있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느헤미야의 열망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부터 차지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에서가 서슬파란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의가 상해버렸습니다. 형제간에.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의 목을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야곱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했죠. 그런데도 마음에 불안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씨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나간 22년 동안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가져가실 겁니까?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엎드렸습니다. 밤새 씨름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아침이 밝아오면서 그의 이름도 바뀌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부터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기도부터 시작할 것이고 기도하되 인내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오늘의 이 순간이 있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헛될 수 없죠. 기도는 공짜가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을 하나님이 다 천국에 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람 사이의 문제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 성공은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가 풀어져야 인생이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마다 관계를 원만히 가지기 위해서 고심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 최고의 경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그분이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느헤미야는 왕을 움직이실 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니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역부족일 것 같은 불가항력적 사건이 눈앞에 현실로 소원 성취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찬양하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기뻐하리니. 주의 친절한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인생을 뭔가를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팔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부터 차지한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묻습니다. 그럼 너 원하는 게 뭐냐? 순간 느헤미야가 또 묵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이 말이죠. 그동안 마음속에 준비해왔던 계획서를 하나하나 풀어놓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 시점을 예상하면서 계획을 차근차근히 준비해 온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 그거 신앙 아닙니다. 저 유대 땅에 보내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내주실 것 같으면 기왕에 여행에 필요한 허가증도 주시고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내 살 집이 필요합니다. 성벽 건설에 필요한 재정과 내게 필요한 재정도 주십시오. 이런 발칙한 것 같으니라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지덕진데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언제 맡겨놨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왕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지금 분위기가 잘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인을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가 시작되면서 느헤미야는 왕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 경영입니다. 눈은 집사님 눈을 바라보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거래처를 만납니까?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근데 기도했습니다. 이미 앞서 행하셔서 이 거래처와 만나는 이 현장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업입니다. 원수를 만납니까? 눈은 원수를 바라보지만 배후에 계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거칠 것 없이요 거룩한 꿈을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준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용감하셔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이런 일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에 역사하시지. 그런 일에 과감해야 된다. 성도들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용기 있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된다. 그런 일들은. 거기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뭡니까? 영혼들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되는 겁니다. 교회가 울타리를 넘어서 도시를 향하고 민족을 향하고 열방을 향하고 영혼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령에 불받기를 원하고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요. 민족이 세워지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가 쏟아져 버리고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고요. 이런 일들에 용감하고 과감하게 도전해야지. 근본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한 해가 다르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매우 성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 태도가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멘 아멘 개화 예배부터 그러더니 아이들이 제각각 성령의 불을 받고 이런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주님의 마음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각 부하들에게 공과에 따라 논공 행상을 펼쳤습니다. 장수들이여 수고 많았수다. 그러니 소원이 있으면 하나씩 이야기해보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기회는 이때다. 장군들이 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왕이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대닉이라고 하는 한 장군은 달랐습니다.
폐하. 저는요, 그동안 폐하가 정복해왔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 나라 하나를 주십시오. 간이 일로 나왔습니다. 나라를 한 덩어리 주십시오. 알렉산더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허허허허.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떼줄 만큼 큰 인물로 믿어지는가? 내가 감사하지. 나를 그렇게 큰 임금으로 봐주다니 내가 감사하지. 나라 하나를 떼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드리시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쪼다같이 인생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찰싹거리는 그 물결 보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존귀함과 능력으로 돌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꿈 간직한 사람 실망시키지 않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데,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십니까? 그 아픈 마음 내가 위로해드리고 싶다는데, 주님의 그 소원 우리 세인교회가 이루어드리고 싶다는데, 주님 감당할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너른 등짝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 언급하는 용어들을 보십시오. 1장 5절을 보세요. 1장 5절. 이르되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1장 5절에 성경책 다 가지고 다니시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2장 4절 왕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주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왕을 움직이시는 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 하늘의 하나님께요. 주 높고 위대하심을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어디 가운데 임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영광 중에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담대함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왕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상대한다. 느헤미야의 믿음대로 요청했던 것 다 받아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아니한 것까지 9절에 보시면 호위병까지 붙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장수까지 다 줬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면, 주님과 생각을 같이,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아주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꼭 기도해야 주시냐? 좀 알아서 그냥 주시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몫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화롭게 할 줄도 모르고 겸손해지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점점 더 깊이 뜨겁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세요.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지금 돕고 있는 게 누굽니까? 왕이 도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 같으면 일이 뭔가 계획이 되면 역시 애를 썼더니 되는구만.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만. 그렇게 해서 모든 영광이 사람에게 갑니다. 느헤미야는 시작도 기도로 마지막도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흥왕케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신실했지만 자기 삶에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가고요, 뭐든지 다 허락해 줄 분위기입니다. 네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풀어줍니다. 다 준비해왔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있을 줄로 알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준비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등불 든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잖아요. 기다리잖아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챙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십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사람 만들고 그리고 안식일까지 창조에서부터 심의기까지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일관성 있게 치밀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창조 때뿐입니까? 인간이 죄에 빠져버리니까 그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구속 역사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모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하나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치밀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살펴주시는데 아주 치밀하시다. 매우 계획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는 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단계별로 일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하나님 믿으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거 신앙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없고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둘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도 근심하는데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도 근심하네요. 단어는 똑같은 근심이지만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느헤미야는 거룩한 근심이고요. 산발랏, 도비야는 이거 어리석은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대적하는 근심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계속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은근히 때로는 조직적으로, 노골적으로 아주 강하게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몰락했죠.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그때를 틈을 타서 예루살렘에 정치적 기득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니까 자기들 손에 입을까 싶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마음에 걱정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근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근심하지요. 세상에 썩어버릴 근심들입니다. 어리석은 근심들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근심들입니다. 열매 없을 근심들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느헤미야를 뭐라고 부르나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그렇게 세상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딱 등장하니까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이런 양아치들이요, 걱정이 한 걱정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걱정한다, 긴장한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등장과 함께.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등장과 함께 마귀가 걱정합니까? 세인교회가 이 땅에 하나 설립이 됐다. 마귀가 긴장했을까요? 야, 아무개 성도가 요번에 어느 구역의 구역장 됐다더라. 마귀가 아이 그거 걱정할 거 없어. 이제 그 구역은 내 밥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뭐 그 정도 아이 그건 걱정할 거 없어. 우린 다 낮잠 자자. 근데 아무개 성도가 교회 학교의 부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큰일 났다. 마귀가 야, 이건 진짜 큰일 났다. 그동안 우리가 좌지우지했던 교회 학교인데 성령의 사람이 부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마귀를 긴장시키느냐, 원수 마귀를 위협을 줄 만큼, 원수 마귀가 위협을 느낄 만큼 그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천신만고 끝에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마귀가 걱정을 해야지. 이제 이 회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냐? 강도의 소굴이 될 것이냐? 그걸 가지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 시작될 만큼 그런 위협적인 존재들, 세인교회 성도들을 원주에 풀어놓으면 원수 마귀가 긴장할 만큼이 돼야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좀 가져주는 거죠. 주님의 일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도시 한복판에서 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무슨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표들. 그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어떤 보따리를 풀어낼까? 어떤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풀어낼까? 느헤미야는 기아가 왔을 때 쫙 풀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의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